오늘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별같이 태양같이 큰 것이나 또 작은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미생물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전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천사는 쓰시는 종으로 사람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바람과 불꽃으로 그리고 사역자로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사람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찬송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타락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며 그의 모든 멸망 곧 운명은 지옥의 멸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방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그를 십자가로 또 이끄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 부분을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본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그들에게 돈을 맡기고 또 나중에 돌아와서 남긴 자들에 대한 돈을 계수하고 결산하여 그에게 칭찬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은 활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바로 그들에게 대해서 그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고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었고 받아서 남긴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하나는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남긴 자들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했지만 남기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책망과 그에 대한 징벌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하여 그의 보고와 그의 책망에 대하여 보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과 30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돌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하여서는 책망과 함께 그 남은 돈도 빼앗기고 내 쫓김을 받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요, 또한 결산하시는 최후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달란트에 대한 가치가 얼마냐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한 일반인 노동자의 20년의 연봉쯤이 된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1년의 연봉을 약 2천만 원으로 만약에 추정을 하게 되면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4억이 됩니다. 1달란트를 4억이라고 하고 2달란트는 8억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5달란트를 말하면 약 20억 정도의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돈을 자기 종들에게 불러서 나눠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이나 총독이나 그 고을의 영주 정도가 되어야 이렇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사명을 볼진데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그런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받은 대로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5달란트만 큰 게 아니라 1달란트조차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볼진데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에 대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처녀에 대하여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신랑이 올 텐데, 주님 재림하실 텐데, 그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일에 대하여 잠자고 있지 말고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만 살고 세상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그 믿음을 활용하라, 그러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국으로 먼 타국으로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주인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으니까 너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고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활용해라.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 장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로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요,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는 농경사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삶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해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장사에서 많은 이윤을 남겼구나, 많은 이윤을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은 게 당연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정말 불행할까. 이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밭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거기서 같이 이 곡식을 심고 마르게 한다면 지경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5배를 늘렸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라는 겁니다. 5배의 그 이유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 차라리 그것이 잘한 일일까? 칭찬받은 일이 아니라 차라리 그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어떤 잠수함이나 이런 거를 타고 어디로 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참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고 거기서 먹이를 한 10마리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그를 던져줬답니다. 던져줬더니 거기서 어떤 큰 참치가 그냥 5마리를 훌떡 삼켜버리고, 어떤 참치, 2번째 참치는 2마리를 삼키고, 나머지 3마리 가지고 나머지 있는 참치들이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인에게 와서 참치들이 보고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큰 참치가 말하되, 주여 나에게 5마리의 고기를 주셨는데 그 5마리를 내가 다 먹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참치야, 내가 오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한 참치가 또 와서 말합니다. 내게 먹이를 주셨는데 내가 2마리를 먹었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참치야, 너에게도 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한 참치가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게 주셨는데 1마리밖에 못 먹었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참치야, 너희는 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육지에 가서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주인이 말을 했을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일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중들이 그때에 봤을 때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뭔 얘기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의무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럼 세리 마태처럼 살아라는 얘기인가? 삭개오처럼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고혈을 빨아먹고 농민들과 이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삶을 살아란 말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농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지고, 차라리 3번째 있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는 좀 덜하지만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자기 거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를 묻어둔 것이 더 잘한 영웅가 아닐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한테는 말하기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니까 아주 거기다 치밀하고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주인에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영웅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에 대하여 말씀한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는 남긴 자에 대하여 그들이 칭찬받고 보상받지 않느냐, 활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책망을 받고 그에 대하여 징벌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관이 무엇이고 교회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곁길로 가고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와 같이 세상 기업주도 이와 같이 그에게 충성된 자에게 대하여 나눠주고 상급으로 보상하였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일로 인하여 이루고 그에 대하여 최선을 다한 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까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익과 불이익을 따질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하여 받는 보상, 세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는 악하고 누구에게는 선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일에 대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지신 그분의 보상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아멘 합시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고요. 성품도 주셨습니다. 자원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헬라어로는 피스티그라고 하는 티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곧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피스티스란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으며 표준 새 번역에서는 신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득 찬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가운데에 보게 되면 14절, 21절, 23절, 27절 이 모두에게서는 맡겼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본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4번씩이나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는 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의 16절, 18절, 20절, 22절, 24절, 29절까지 거기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도 받았고 가정도 받았고 은사도 직분도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우리는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 먹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준 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27절에는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주어. 주인이 말하기를 내 돈이라고 표현하죠. 주인이 준 것으로 종들이 가졌지만은 내가 가졌으나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게 내 것이 아니로구나. 돈을 잃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시간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언젠가는 바로 본고로 돌아올 주인에 대하여 우리가 찾아뵐 그분 주인에 대하여 결산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과 그 목적과 의도와 의도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그 작은 것 보시고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속담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을 한다. 아주 소인배 같은 사람들은 크고 특별한 거 아니면 그들도 안 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작은 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인들은 대범한 대인배들이죠. 그들은 평범한 것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성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 작은 것도 무시하지 않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과 게으름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 아니라 충성의 반대말은 이와 같이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름의 반대말도 부지런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충성이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착한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게으름은 악한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충성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절제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다 찾아먹고 내 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런 관계에서는 충성이라고 볼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너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믿음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일과 그리고 삼가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태도는 충성이요, 삼가해야 할 태도는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받았죠. 재능도 받았죠.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대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 모두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재능뿐만 아니라 은사도 주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성경은 말씀할 때 쓰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내가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큰 재능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할지라도 써라 이 말이요.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그거를 쓰고 사용해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에게 나눠줘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신기한 거는 몸뚱이는 게으른데 입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몸은 예배 자리 없고 몸은 전혀 바쁜데 입은 그래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데 입은 바쁘지가 않아요. 세상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원망, 불평 어쩌나 그렇게 입은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하는지 몰라요. 핑계도 많고 불만도 많고 비판도 원망도 다 많은 겁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고백과 보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0절 22절에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묻어뒀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찌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요,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소신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은 굉장히 많고 핑계와 이것에 대하여는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달란트에 대한 말씀은 내게 주어져 있는 재능, 은사 모든 것들이 각각 다 다른데 큰 교회 하는 분은 큰 교회 하죠. 작은 교회 하는 분은 작은 교회 합니다. 어떤 사명도 작은 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을 두고 있고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느냐는 거죠. 큰 교회니까 내가 이 일을 힘을 다하여 다하고, 작은 대충 하고, 부흥의 큰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작은 교회에서 하면 대충 하고,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묻어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것에 대해서는 바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게으른 모습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찌 그렇게 바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하여 게을러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함께 공동체가 함께하고 정말 그들과 어우러지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할 자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세상 일에는 바쁩니다. 왜 바빠서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하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엉뚱한 목적에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주인이 한 것을 묻어두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봤을 때는 헛된이죠. 왜? 목적 자체가 육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하여 그렇게 바쁘고, 야, 창고를 넓히자, 이렇게 또 고가를 짓자, 뭐를 짓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쉬자 라고 말했던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성공했죠. 참 많이 바쁘게 살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자기의 것들에 대한 창고에 가득 채웠던 사람이 있죠.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헛되다 이와 같으리라고 주님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너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게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고 하는 겁니다. 칼 쓰는 직업을 그 재능을 주셨건만 강도짓하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건만 열쇠 따서 도둑질이나 하고 악한 것에 대하여 쓰거나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 뜻대로 영광대로 선한 일을 위해 그걸 쓰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직분만 가지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본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믿음을 가졌거들랑 충성을 겸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해. 하나 맡겼더니 원래 더 많은 것들을 활용할 줄을 아네. 더 많은 것들을 맡기고 더 많은, 그러니까 신기하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바쁘다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맡아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잘한다는 말을 합니다. 식당에도 바쁜 집을 찾아갑니다. 식당에 팔이 날리고 있는 집에 한가로우니까 언제든지 먹겠다. 안 갑니다. 사람이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거기에 발이 날리지 않고 막 사람이 그냥 큰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맡기고 더 큰 걸로 그에게 대하여 잘 하니까 그에 대해서 더 충성된 자에게 맡기지만은, 그리고 맡긴 만큼 보살하고 맡긴 만큼 하나님이 그의 상급으로 하겠지만은 그에 대하여 묻어두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다 그를 걷어버리시나, 저쪽 줘라.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왜? 그에게 줘봐야 그 일에 대하여 성과가 아니라 묻어두기나 하고 잘못 의도와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는 말씀은 세상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게 정당하다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도 왕을, 총독을, 마을의 고을의 영주를 기쁘게 하고 그에 대하여 결산한 그 의도대로 한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고 충성한 것에 대하여 상급을 베풀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하여 충성한 자들,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쿠폰 모아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에게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가 황제가 될 것을 알고 그의 충성을 다했던 그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타르탄들에게 그 칭기스칸은 그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대하여 6가지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 번째 특권에 대하여 볼 때는 왕의 집에 허락받지 않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이 끝난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요. 네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여섯 번째로는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나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을 때 피해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떤 이익과 어떤 유익과 어떤 손해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자에 대하여 충성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일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아니 악한 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두실까 보냐? 공중 나는 새들도 돌아보시는데, 더럽힌 백합화도 보시는데 그렇게 억울하니? 너희가 충성 다하여 살아가는 이게 너희의 삶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에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실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